저도 별일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빛, 세상을 비추시는 빛, 그 빛을 받는 곳은 환하게 빛나고 어두움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을 길에서 만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나와 대화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는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말하면 어두움 속에, 암흑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그 딱한 처지를 보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작정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 그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그 사람의 그 답답함과 그 고통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두 눈이 멀쩡히 떠 있는 사람은 죽었다 깨도 그 사람의 고통과 그 사람의 아픔을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알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남에게 동냥을 하면서 거지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생각하기보다는 그 사람은 죄가 많아서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태어난 거 아니냐 하면서 그 태생 소경을 죄인 취급을 하면서 상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이고 생각입니다. 그분들은 다만 몸이 불편할 뿐이고 그분들의 영혼과 정신은 우리보다 더 맑을 수도 있고 깨끗할 수도 있고 더 죄가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겉모습이나 키가 큰 것만을 가지고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눈이 떠 있는 것을 가지고 좋은 곳에 쓰기보다는 사람을 한눈에 보고 판단하고 단죄하는 죄를 짓는데 그 눈을 사용하니 그 사람은 진정 눈이 떠 있지만 죄 속에 암흑 속에 사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오늘 태생소경의 딱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아무런 조건도 내놓지 않으시고 너무 불쌍해서 너무 가련해서 그 사람의 고통을 생각하면 당신이 그 고통을 느끼니까 고쳐주기로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고쳐주기로 마음을 정한 그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어요. 율법에는 안식일에 어떠한 일도 하면 안 됩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 소경의 눈에 진흙을 개어서 눈에 발라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실로암 연못에 가서 내 눈을 씻어라. 예수님이 그 소경에게 하신 말씀은 절대 어려운 부탁이 아니었고 어려운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소경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한치의 의심도 품지 않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실로암 연못을 찾아 가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저 그 연못의 물에 눈을 씻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그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한창 혼인잔치가 무르익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성모님께서 그 잔치집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불러서 이렇게 당부하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무엇이든지 저분이 시키는 대로 하시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들 독에 물을 가득히 담아라. 사람들이 일꾼들이 영문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독에 물을 가득 담고 예수님에게로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일꾼들에게 말하죠. 이 것들을 이 혼인잔치의 지배인들에게 가서 보여라. 그들이 안고 가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이렇게 능력이 있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이렇게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엄청난 능력이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또 기억합니다. 왜 의심을 품었느냐? 너희들은 그저 나를 믿기만 하여라. 믿음의 능력이요 믿음의 힘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고 하느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한 그 선물을 아낌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나서 제일 먼저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저도 믿음이 별로 깊지 않아서 제가 만일에 소경의 입장이었다면 너무너무 기쁘고 흥분해서 그냥 사방으로 막 뛰어다니면서 사랑했을 거야. 나도 볼 수 있다고. 그런데
그 소경은 눈을 뜨자마자 자기를 눈뜨게 해주신 분을 찾아 그분을 만납니다. 당신을 찾아온 그 눈뜬 소경을 예수님이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 소경은 눈이 감겨져 있었던 관계로 예수님을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선생님,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시는데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참 솔직하죠. 그러면서 바로 그분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제가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람이 나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순간에 그는 딱 엎드리는 거죠. 주님 앞에. 성서는 그 모습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 저는 믿습니다 하며 예수님께 경배하였다. 경배라는 거 여러분, 우리 구유경배, 십자가 경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에게, 신에게 드리는 최고의 경신내용 예의입니다. 그 기쁘고 흥분된 그 가운데서도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느님 앞에 엎드려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그 눈뜬 소경의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보 맨 앞에 한번 보세요. 그림 나와 있죠? 네. 우리 그러한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업해서 하나님에게 감사드리는 소경의 모습, 정말 한 폭의 그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에게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항상 주님께 감사드리고 경배드리는 신앙인의 그러한 참된 모습을 하나님께 응원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